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법칙 중에서 넷째 법칙 11에서 13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함. 넷째 법칙,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함. 자, 11번째 11항에서 회개와 믿음 그리고 두려움과 확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와 믿음 그리고 두려움과 확신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이어서 기도에 필요한 태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그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오해들을 확실하게 거두어내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먼저 논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 인간의 죄, 전적 타락, 인간의 부패,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인간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이시지 않아요. 그 사랑을 보여도 그게 사랑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가 인간의 실존인지를 적나라하게 그것을 먼저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자인하게 될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 자비, 긍휼의 여기심의 가치가 더 크게 죄인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여러분들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순서가 도치돼 버리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끝없이 인간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뒷수습을 해주시는, 우리의 해결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저급해지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 이런 하나님만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하는, 거기서 그 단계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신앙은 그래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9가지 단계로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명부터 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칭의, 양자 이렇게 나가는데, 회개와 신앙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나, 이제 굳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순서를 말하자면 회개한 이후에 이제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때문에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 표현이 먼저 분명하게 한 영혼 안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 사실은 믿음도 같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논리적 순서로 얘기하자니까 회개 다음에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서
신앙이 없는 회개도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는 신앙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데 신앙이라고 우기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실존과 대면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생애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 자기의 죄와 직면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의미는 막연한 관념적 주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여정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일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한 이제 이지빌리비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과 그 죄에 대한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러나 그 죄로부터, 그 영원한 멸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믿게 될 때에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르심과 회개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정확히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앙에 일어나야 될, 발생돼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정서가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어디서 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지옥의 불에 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인이라는 자각이 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나로 하여금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를 내몰게 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드시 신자는 경외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사랑,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양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의 기도는 뭐에 기반하는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나 해보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도는 죽어있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의미 없는 기도, 언제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급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과 인간의 교만과 자존감이 소멸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과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의 바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주 칼빈이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의 출발선상에서 그가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깃들어야 할 확신이란, 다시 말하지만 무엇인가 절실하고 절박한 피로를 느끼는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절대적인 무능을 느끼면서 절망에 빠져드는 순간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기도는 아무런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천하태평, 아무것도 결핍이나 결함이나 부족과 허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긴박함,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하나님 면전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끌림,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매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를 향하고 있고, 이런 지식 속에 영혼의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언제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나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기도자에게 반드시 필요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이렇게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은,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배부를 수 없어요. 항상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하고 진실되고 간절한 나의 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런 정서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잘 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게 우리가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렬한 빛으로 임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영혼이든 육신이든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에?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생애적인 뜨거운 기도를 들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만큼 뜨겁고 간절했던 기도가 나왔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행복에 겨운 순간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장 극대화된 순간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짐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확신은 더 공고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 남자연교회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럽을 비롯한 미국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밴드에다가. 예배당이 폐쇄되니까 전부 다 예배당 건물 외벽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혹은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교회 지체들이 죽고, 이런 어떤 이 죽음에 숨막히는 공포가 엄습하니까 교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가 지금 맥없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코로나가 그냥 물러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맥없이 한국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사람이 딱 죽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더 강력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야 됐었다는 거죠. 우리를 깨워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말 교회가 폐쇄되면 저 길거리에 서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죽겠다 싶은 이런 어떤 긴박함, 간절함, 막 처절한 이런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상황으로 갔어야 뭔가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기를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 그러다가 푹 꺼져버린 느낌인 거예요. 에? 다른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뭔가 교회가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 교회는 전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마치 불발되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의 사태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한국이 모범적인 방역국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한국은 뭐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지나가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큰 강도의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직 코로나가 다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어떤 양상으로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대로 간다면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이 맛보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나 각성 없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물 이렇게 점점 꺼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면 그럼 하나님이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고강도의 어떤 고난과 위기를 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사태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목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직 충분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보세요. 기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여유롭고 평화롭고 천하태평인 이런 가운데서의 기도가 아니라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하고 긴박하고 두려움으로 그러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뭔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기도라면 활활 타올라야 되는 어떤 기도라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 불이 붙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불을 붙이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에는 항상 두 가지 감정이 동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인한 탄식과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공허한 기도가 될 뿐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감정이 동반돼야 되는데 하나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한 탄식,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기도자 안에서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질 터인데 그런 환경과 상황이 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두려움이나 탄식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전혀 그쪽을 향해서 믿음도 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면 뭔가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도 여러분들이 활활 뜨거운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운 기도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문제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더 엄중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올바른 확고한 믿음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은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것이 받은 줄로 믿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절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절박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 뭐 나한테 그렇게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라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돼야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줄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 해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2절도 이런 말씀들은 그냥 기도는 한번 해봐. 그러면 다 주신 거야, 받은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모두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실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보 멍청이 같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천치 같은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지금 이제 이 다음에 기도가 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그렇게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인식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겠냐고요. 나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거든. 어디 가든 다 나 인정받거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와서 기도하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우러러보는데 나의 모든 커리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나의 모든 지금 삶의 정황과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데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아쉬운 것처럼 기도하겠냐고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고요. 그런 사람은. 성경은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되 결코 의심하는 바를 가지고 확신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과 간절함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토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나 보자. 언제 네가 간절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낮 새벽과 밤으로 그렇게 내 앞에 간절히 매달리나 보자.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아침에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예배당 문이 잠겼으면 밖에 예배당 문고리를 잡고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절박함을, 그 처절함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기도하겠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마음이 완큼도 없다. 그럼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폭풍을 몰고 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당 문이 잠겼으면 저 길바닥에라도 엎드려서 기도할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처참하게 낮추시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셔야 기도하겠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은 자의 간구를 그의 진실되고 절박한 100% 믿음에서 비롯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기도가 안 채워졌다면 그 기도의 수위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고난의 불을 떼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순도 100%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생생하게 맛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나 해보자라는 식의 기도로는 절대로 생애적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번째, 담대한 확신이 필요함. 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확신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긍휼하심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칼빈은 이 전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하고 절박하고 간절함을 동반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림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기도를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뭐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함으로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하는 바를 얻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와 확신으로 두 손을 모으고 신뢰와 확신으로 두 손을 모으고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고 확신과 소망에 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뢰와 담대함이라는 말들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도자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무성의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 기도를 드리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별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냐,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자 보세요. 16절에서 18절 가운데 18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자, 성도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기도,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하는 거를 항상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무엇보다 다시 지금 이 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울 낯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신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조금 기도를 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예배를 좀 쉬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조금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기도를 좀 제가 좀 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적으로 약간 좀 그런데 좀 예배도 좀 쉬고 성경도 쉬고 다 좀 쉬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쉬는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쉬는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한테. 좀 쉰다는 거, 뒤로 물러나 있겠다는 거,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도를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된다면 그걸 품게 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응?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든지, 기도를 좀 멈추려고 한다든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기도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거, 기도에 대한 반감, 자포자기하는 마음,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의심,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회방이란 말이에요. 회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고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친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 자신이 더없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형편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도 힘도 없는 때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때라고 여겨야 합니다. 시편 41편 4절에 그렇게 해드릴 신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도망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죄를 지으면 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라도 나는 당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내가 기도할 낯짝이 안 되니까 난 좀 기도 쉬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뭘로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 대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인간 대 인간은 아버지가 나한테 화나셨어? 그럼 도망가야지. 화 풀리면 들어가야지. 뭐 며칠 친구네 집에 자다가 들어가야지. 뭐 사람 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도망치면 된다고요? 도망쳐 보세요, 그러면. 신자는 언제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더욱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깊은 영혼의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예? 내 힘으로 기도할 힘을까지 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아사 직전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도 못합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독사에 물린 사람이 즉시 병원에 가서 해독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살죠. 우리의 영혼에 퍼져가는 죄악의 독을 물끄러미 물렸나 보다. 며칠이 안 있다 죽겠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독을 방치하고 있냔 말이죠.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가 분명히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깊은 상처를 입게 할 뿐입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당신의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깊은 상처를 당신 자신에게 줄 뿐이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걸 핑계댈 때.
그러나 기도로 나아가고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불안한 마음과 감정을 정돈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잠재우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모든 우리의 영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평탄케 하시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뭐 어떤 말씀 하실지 다 알아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기도 안 돼요. 기도하려는데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는데. 예?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보세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고집하시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계속 그러면 평행선을 갈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13번째 기도의 동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경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불러볼래? 환난 날에 나를 한번 찾아볼래가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경건의 의무 가운데 이보다 더 자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의 약속에 포함된 것은 명령의 약속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명령을 무시할 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복하고 그 약속을 바라고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의 영혼이 미궁 속으로 빠지겠죠. 어리석은 신앙의 형식만을 따르는 자들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그 은혜로 오신 초대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을 간과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성도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고집스럽게 기어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행복은 일장춘몽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 행복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토록 많은 말씀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셔도 우리가 모든 핑계와 변명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날들이 더욱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아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올 것을 그분은 예상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스가랴 13장 9절에서 말씀했죠.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기도 중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편 65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여기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그분이 들으시는 것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기도를 안 듣고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성은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버지의, 부모의 본성이잖아. 에? 누군가 어디에서 아들이 딸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디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부르는 거지? 하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게 부모의 본성이지, 어디서 누가 짓거리나, 네 집 개가 짖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합한 자녀들의 기도라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미쁘심을 다 기도 가운데 약속으로 드러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언제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자주 보시라는 이유가, 그 시편 속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예문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뭐뭐뭐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윗의 기도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물건으로 지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러이러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다윗의 모든 기도의 패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냐, 그분의 속성이 뭐냐, 그걸 꿰뚫고 간파하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뜨겁고 열렬해지도록 만드는 불쏘시개가 뭐냐? 뭘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의 동기가 마구마구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그렇게 기도의 불쏘시개, 불을 확 꺼져가는 불을 확 이렇게 다시 살려내게 만드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를 병행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막 떠드는 기도는 그냥 자기 입에서 떠드는 자기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꿰뚫고 그걸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왜 저의 기도는 이렇게 가물가물 꺼져가는 촛불같이 이럴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꽃은 더 맹렬해지는데 하나님을 알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급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결핍을 통해서, 내 삶의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놓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소멸되면 여러분의 기도도 깊이 잠이 들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 감격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고 이렇게 죄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예?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감격이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로마 병사들을 피해서 걸리면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시라면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흘려보내는 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머지않아 도래한다. 하나님께 기도 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뼈아픈 후회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기도가 양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